요즘 여러분 락다운이 계속되어져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많이 답답해 하실 줄로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루 이틀 한두 정도면 좀 참아보겠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계속 이어지니까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또 지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간혹 전화하면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아이들은 별로 문제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만 잘 터지면 아이들은 오히려 학교도 안 가고 마음껏 게임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다 하는 이야기도 가끔 듣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땠게 됐을까 이런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때 우리는 못 견뎠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어릴 때는 집에서 혼자 노는 아이는 없죠. 다 동네에 모여가지고 함께 놀았습니다. 학교 딱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는 아이 별로 없고 남자아이들은 다 책가방 한 곳에 모아놓고는 해가 질 때까지 공차죠. 축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져야만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도 틈만 나면 동네 공터에 모여서 축구하고 또 야구도 하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축구공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고무공이나 그것도 없으면 깡통, 그것도 없으면 집도 막 말아가지고 그렇게 공처럼 만들어가지고 공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야구 글러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구 방망이 없으니까 대충 그냥 아무 몽둥이나 가지고 하고 또 글러브 없으니 그냥 손으로 공을 잡고 그렇게 놀았죠. 아이들이 동네마다 막 뛰어다니면서 잡기 놀이하고 술래놀이 숨바꼭질 하느라고 온 동네가 아이들 소리로 이렇게 끊임없이 제자들 들은 소리와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놀이 많이 했죠. 직구던 남자아이들은 그 고무줄 가다가 끊어버리고 그런 짓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착한 아이가 돼가지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어릴 때 놀았던 것 중에 제 기억에 남아있는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는 중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는 꼭 다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을 끌고 산으로 갔습니다. 저는 불행히도 저희 집에는 소도 없고 염소도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또 동네 형들이 갈 때 따라서 산에 같이 간 적도 종종 있습니다. 가면 여러분 손을 산에다가 소를 그냥 대충 풀어놓죠. 그러고는 그냥 놉니다. 그냥 아주 신나게 놉니다. 그때 보니까 형님들은 어떤 분들은 뱀을 잡아가지고 뱀을 구워서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고 뱀 드셔보셨습니까? 뱀도 잡아먹고 그렇게 놀아드렸습니다. 소나 양, 염소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풀 먹다가 또 옆에 물 마시다가 또 자다가 그냥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 되어지면 풀어놓았던 소들을 다시 데리고 콧노를 부르면서 산을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좀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요즘 아이들도 나름대로 재밌게 놀죠. 즐겁게 놉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편, 23편 읽었는데 이 10편, 23편 이야기가 목동 이야기죠. 양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었다 그러는데 이 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또 많이 암송도 하고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이죠. 어떤 성경을 좋아합니까? 별 생각 안 나면 10편 1편 아니면 10편 23편 이런 것을 들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부르는 스펄전 목사님도 이 10편, 23편을 가르쳐서 10편에 있는 진주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럽니다. 그만큼 이 시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 시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런 말로 고백한 것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죠. 아버지의 양들을 끌고 형님들과 함께 온 들판을 수다니고 또 온 광야를 골짜기를 다니면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또 물을 마시는
그것이 그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고, 목자에 대해서도 어느 사람 못지않게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목적으로만 산 건 아니죠. 나중에 군인이 되고 또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아마도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유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이것을 시로 지어서 오늘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관계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비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상당히 낭만적인 시로 생각하죠. 푸른 철밭, 초장이 깔려있고 거기에 신만한 물들이 흘러가고 거기에 평화롭게 소나 양이 풀을 뜯어먹고 자는 아주 낭만적인 그런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을 상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드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을 해서, 드라이브를 해서 시드니 그 바깥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푸른 들판과 거기에 많지도 않은 소들과 양들이 그래서 풀을 먹고 웅덩이에 물을 마시고 아주 한가롭게 여유롭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축복받은 땅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도 그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의 푸른 벌판, 충분히 먹고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평화롭게 누워 자는 그런 걸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목자시다, 이렇게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계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 또 이스라엘 이런 중동 지역에서 무려 4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40년을 이 중동 지역에 살면서 그 당시 문화, 관습, 기후, 지리 이런 데서 너무 잘 알겠죠.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분이 미국에 와서 신학자가 되었는데, 그때 경험들과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책들을 쓰고 또 많은 연구 결과들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연구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2016년도에 85세의 나이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혹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의 비유, 혹은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딱 제목 보면 느낌 오시죠? 그냥 오늘 우리가 호주나 한국에서 보는 관점의 그런 예수님이나 예수님 비유가 아니고 그 시대의 문화와 또 환경과 배경을 다 아는 그 배경을 깔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 혹은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써진 책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되는 것이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선한 목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주시는 아주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아주 낭만적인 하나님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뭘 강조하는가 하면, 이 시편 23편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리고 그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리는 이야기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23편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 전부를 걸어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전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란 말 속에 담기는 다윗의 느낌은 뭔가 하면 여호와가 나의 전부란 겁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고 내 삶이 풍요롭고 기름진 삶을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을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란 그 한마디 속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케네스 베일리가 제공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의 삶, 그들의 목자의 삶을 배경으로 이 시편 23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잘 아는 말씀이어서 달리 설명할 필요 없다 싶지만 이런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나의 인생의 목자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죠. 사실은 어딜 가도 푸른 초장이 깔려있는 이 호주 같은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푸른 풀밭 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비가 잘 안 내립니다. 그리고 땅도 석회수가 많아가지고 그 땅 속에 지하수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구약성에 보면 종종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우물을 파서 어디든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우물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 찾는 푸른 풀밭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들판은 바짝 말라 있는 황량한 곳이 벌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기로 유명한 곳인데 특별히 4월에서 9월까지는 비가 전혀 안 온답니다. 그래서 그걸 건기라 그러죠. 비가 오지 않는 기한에 그럽니다. 겨우 10월 정도 되면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비를 뭐라는가 하면 이른비라 그럽니다. 이른비. 그 이른비가 오면 땅이 촉촉해지면 그때 사람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하는데 이 이른비는 굉장히 중요한 비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이른 비가 오는 게 바로 10월이고 늦은 비는 4월경에 옵니다. 그때 온 비가 그때는 추수할 때, 추수를 할 때 결실을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한 2주, 3주 정도 지나면 그 바짝 말라있던 그 푸른 들판에 이게 푸른 빛이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2, 3주 지나면 풀이 돋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온 벌판에 이런 풀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푸른 풀밭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때를 알아서 그 시기를 알아서 그 양들을 다 이끌고 그렇게 풀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곳으로 양들을 데려가서 그 양들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는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이렇게 말하죠. 또 이런 딱 이미지가 떠오르죠. 호주는 푸른 풀밭 가운데 소나 양들이 누워 자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모습인가 하면 양들은 사실은 잘 안 눕는답니다. 양은 잘 눕지 않습니다. 풀을 아주 진짜 배불리 먹고 그리고 물도 아주 전혀 목마르지 않게 충분히 공급을 받고 또 주변에 사나운 짐승의 위협이 아무 없다 했을 때 그렇게 진짜 평화로울 때 그때서야 양들이 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그의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까? 편히 쉴 날이 별로 없었던 정말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았던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는 비로소 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참 안식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죠. 쉴만한 물가. 이 쉴만한 물가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면 조용한 물, 잔잔한 물을 번역합니다. Quiet water라 그랬습니다. 이 재밌는 게 있어요. 양은 이게 빨리 흘러가는 물은 안 마신다 그럽니다. 물이 아무리 있어도 물이 빨리 흘러가면 양은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양이 적어도 물이 빨리 가면 양은 물을 마시기를 거부하는데, 이런 평소에 물이 없던 곳에 이 우기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비가 점점 흘러내려가겠죠. 모여서 흘러내려가겠죠. 그러면 거기 생성되는 게 시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흐르는 물은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이 양들을 흐르지 않는 물, 빠르게 흐르지 않는 잔잔한 물, 아주 조용한 물가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주로 물이 모이는 골짜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강을 찾는 게 보는 게 쉽지 않다 그랬죠. 이스라엘 땅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강이라서 가봤더니 그 강이 아니고 그냥 또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강 그러면 뭐 한강, 낙동강, 섬진강 이런 강들을 연상하는데 그런 강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또랑 같은 것도 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왜 또랑을 강이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 때는 워낙 땅이 바짝 마르고 비가 안 오니까 땅이 바짝 말라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물이 고여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그걸 시내 와디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걸 시내라 부르고, 건기 때 비가 오지 않는데도 물이 있다, 물이 흘러간다, 그걸 강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걸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갈릴리 바다 그렇죠. 사실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의 그 호수에 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바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무리 양이 많지 않아도 빠르게 흘러가는 물은 양들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급히 흐르지 않는 평온하고 조용한 물이 있기 때문에 양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풀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곳으로 양들 데려다가 풀을 먹게 만들고, 또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물이 고여있는 잔잔한 물가를 찾아서 양들을 데려가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는, 양들의 공급자가 되는 게 바로 목자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그의 물이 풍성하긴 하지만 그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넉넉하고 또 시원한 동굴도 있어서 양들이 쉬기 아주 적절한 곳이긴 한데, 양들만 오는 게 아니고 사나운 짐승들도 그늘을 피하고 그늘을 위해서 혹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모여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칫하면 양들뿐만 아니라 목자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4절에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 손에는 항상 두 개의 막대기가 들려있죠. 하나는 지팡이, 끝이 고부라져 있는 얇고 긴 지팡이가 들려있고, 또 한 손에는 짧고 단단한 생긴 몽둥이가 들려있습니다. 지팡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그 지팡이 역할은 양들이 가는 길에 옆길로 새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게 지도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심지어는 물이 있는 곳에 가서도 그 물이 너무 깊으면 양들이 물을 먹으려 하다가 빠져 죽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지팡이로 물을 잰답니다. 깊이를 재고, 그리고 적절한 곳에서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양들은 그 골짜기 약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물이 고요해서 물을 먹으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떨어서 죽는 일도 생긴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물을 마시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목자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의 역할이 그런 것이죠. 이끌고 인도하고 바른 길 가도록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지팡이 역할이고, 또 한 손에 들려있는 짧고 단단한 이 몽둥이는 사나운 짐승이 양들을 공격하면 그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내길 때 사용하는 게 이 공격용 무기가 바로 이 단단한 방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길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손에 있는 또 하나의 몽둥이가 나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낸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들판에 이렇게 돌로 쌓아가지고 이게 원으로 만든 이런 성 같은 조그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들판에서 풀을 먹이다가 양들이 밤이 되면 그 안에 양들 다 집어넣고 그 양들 바깥에 그 입구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목자들은 밤새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낮에도 이끌고 지킬 뿐만 아니라 밤에도 자지 않고 그 양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낮에도 밤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자기 인생에 통해 겪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목자로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소생이란 말은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다시 힘을 얻게 만든다,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 하는 리스토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친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회복이죠. 새로운 힘이 공급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지 먹을 것을 제공하고 마실 것을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영혼도 충분히 소생되는 건 아니죠.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많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쌓아두고 살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우울해하고 여전히 삶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먹고 사는 건 기본적인 욕구이긴 하지만 그것 해결된다고 우리 인생이 다 행복해지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먹고 마시게 됐다는 말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먹게 했느냐? 누가 마시게 했느냐? 그 공급자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공급받게 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며 다시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는 데 주는 기쁨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높은 기쁨이고 만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감사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되면 기쁩니까? 만족하십니까? 그건 짐승들이 느끼는 1차원적이고 가장 낮은 수준의 기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걸 공급하신 이유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히 하는,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돈만, 눈에 보이는 건강만,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는 뒷전이 되고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릴레이션십이죠. 바로 관계인 것입니다. 남편은 그냥 가서 돈이나 벌어오고 아내는 집에서 밥이나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를 주 안에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교회처럼 살아가고 존중하고 아끼고 서로 희생하고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온전한 부부의 관계이고, 부모님이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아끼고 자녀들이 부모를 따르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주 안에 참된 행복을 맛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을 주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뒷전이고 그냥 먹고 사는 것에, 그저 그냥 배부른 것에 거기에만 만족해 산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분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먹고 마시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에서만 매여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누려도 그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만족을 모르고 행복을 모른 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 기쁘죠. 명예를 얻으면 기쁩니다. 성공하면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주는 기쁨, 그 성공한 기쁨은 잠시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 영혼과 기쁘게 해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걸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진짜 기쁨,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를 아시죠? 록펠러가 33살 때 백만장자가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10년 전 43살 때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됐고, 또 10년 후에 53세 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 그럽니다. 10년마다 그냥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부럽기도 하겠지만 그가 55세 때에 불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당신은 1년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세계 최고, 미국이 아니라 세계의 최고의 부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록펠러가 하루에 먹는 게 딱 우유 한 잔, 비스켓 몇 조각뿐이었다 그랬죠.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1년을 못 산다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누렸던 그 돈이 주는 기쁨, 소유가 주는 기쁨, 그 세계 최고에 되는 그 높은 데 올라가는 기쁨,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낙심이 된 채로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그 액자에 있는 글귀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는 게 써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그 말씀이 이 록펠의 눈에 확 들어오면서 가슴에 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순간도 돌아봤는데 그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의 기쁨 누리며 살았는 그에게 자기는 누군가에게 준다는 기쁨 누려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그 말씀이 왠지 그 마음에 찌르고 그 마음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병원 복도에가 좀 시끄러워서 보니까 거기에 자기 딸아이를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입원을 안 시켜주는 그 병원 관계자와 신랑이 하는 장면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비서를 불렀다가 저 아이의 병원비를 대주라, 해결해주라,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녀가 입원을 하게 되고 그 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 회복된 아이를 보면 그 소녀를 바라보는 록펠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많이 누리고 얻고 성공했을 때 누리지 못한 기쁨이 그 아이를 도왔다는 그 도움을 통해 그 아이가 살아난 걸 보면서 마음에 큰 감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그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마음속에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른 사람을 섬겨보면서 다른 사람에 나눠보면서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가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5세에 1년도 못 살 거라 선언받았던 그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오래 살았다는 게 꼭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98세까지 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는 것. 이 사람은 딱 1년 모자랐죠.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회고하기를 내 인생의 전반기 55년 인생은 그저 쫓기는 산 인생이었고 그 이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 몸만 건강해지고 우리의 환경만 좀 나아지고 우리 자녀가 좀 잘되고 하는 것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그런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필요로 존재하는 분, 내 몸 건강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 나를 잘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하신 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영혼으로 기쁨 받는, 우리의 추구한 영혼이 되살림을 받는, 주님 안에 진짜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의 이유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영혼의 소생되는 기쁨, 그 영혼이 즐거운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진짜 주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그걸 알라고 푸른 불밭으로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먹이고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뺏기지 않는 그 참된 안식,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이것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푸른 물밭에 눕고 잔잔한 물가에 쉼을 누리려 되든지 아니면 사망의 엄침한 고갈자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자가 될 뿐만 아니라 양손에 지팡이와 막대를 들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시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 앞에 상을 차린다, 상을 차려준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원수 앞에 상 차는 게 뭐 좋은 거냐? 밥은 좋은 사람과 먹어야지 무슨 원수 앞에 밥 먹냐? 그럼 체한다는 겁니다. 원수를 없애주시지 뭐 원수 앞에 밥을 차려주느냐.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안 가게 하셔야지 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20편, 23편이 별로 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좋아하는 길만 갑니까? 어떻게 원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이 일주일이나 몇 달만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인생이 쉽습니까? 안 만나고 싶은 원수는 꼭 거기 가면 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통과한 일들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됩니까? 내 마음은 원치 않죠. 안 통과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안 통하고 싶다고 안 만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곳곳에 원수가 있고 곳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 다 안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치우시기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치워버리겠다, 원수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원수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 원수 앞에 너 상 차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 생각하면 이 말씀은 진짜 짜릿한 말씀입니다. 전율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죠. 굴에 숨고 광야로 도망가고 사막에 숨고, 그것도 안 되니까 도저히 피할 곳이 없으니까 남의 나라로 망명을 가죠. 거기 가서 미친 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는 이런 같이 해야 된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어딜 가든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원수 앞에 오히려 상을 차려주신 것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 다윗이 이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떻게 마음이 짜릿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원수 앞에 떡하니 상을 차려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 질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다윗은 그걸 고백했는데,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윗의 목자이기만 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 아내의 목자이고 내 남편의 목자이기만 하지 않습니까? 혹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을 밝혀주셨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셨어,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지팡이와 막대로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그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목자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게 된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과 했던 고백을 나도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5절 끝의 말씀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1절의 말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6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 것을 확실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르길 바랍니다. 양은 목자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겸손히 주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잘 못 믿습니다. 말은 아는데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다 맡기면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 무슨 일 할지 몰라서 안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그냥 저 선교지에 보내버린다든지 아니면 나를 그냥 목사를 만들어버린다든지, 그럼 어떻게 하냐?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열심히 믿기도 두려운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믿었다가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할지 몰라가지고 대충 믿으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목자보다 앞서가려고 하거나 자기 고집을 부리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광야를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푸른 넓은 바다에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배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양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약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눈도 너무 어두워가지고 한 치 앞도 잘 못 본다 그럽니다. 고집은 또 불통이라 그러죠. 그래서 양에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사망의 우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통하여서 자기가 여호와께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고백은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 3절에 그랬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이 내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양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실제로 내어주셨죠. 사망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죄악으로부터 끌려내기 위해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그 대가를 다 치르신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 참 목자신 하나님께 제공하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참된 안식과 기쁨과 고백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눈에 보기에 잘 먹고 산다, 잘 마시고 산다, 좋은 집에 산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낮추면 안 됩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를 길러오르게 하시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다윗의 노래가 오늘 다윗의 노래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노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근본해지는 기초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고백한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양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 공급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늘 집에서 살게 하는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실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의 목자신 주님을 따르며 겸손히 그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펼쳐 놓으신 그런 푸른 풀밭과 신만 물가를 누리는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혼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어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갈지라도 원수 앞에 상을 차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믿으며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고 원수를 만나지만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